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 이 철로역정이 아주 그걸 잘 보여주죠.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말합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1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모습을 성령께 조명을 받아 자기가 지금 천국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인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영화로도 봤을 거예요. 그죠? 그 책을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기독교가 나오는데, 이 기독교가 이 천국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이제 짐을 짊어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을 향해서. 근데 가다가 얼마나 많은 난관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낙심의 늪이 빠져서 막 수다쟁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막 의심을 불어넣으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낙심에 빠지고, 여기서 괜시히 나와서 또 가는데, 이번엔 율법의 거대한 바위산을 만나죠. 그 율법들이 막 돌이 돼서 자기를 향해 덮치고, 이 위험한 고비도 또 괜시히 넘겨서 또 가다가 이번에는 고난의 산을 만납니다. 이 고난 앞에서 또 그 신앙을, 또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또 거기서 겨우 우여곡절 끝에 빠져나오니까 이번에는 또 허영의 시장, 세상 화려한 것들을 다 진열해 놓고 이 기독교의 마음을 후리려고 허영의 시장, 그 시장에 또 발목을 묶어내려고 해도 같이 가던 순례자가 거기서 죽임을 순결당하죠. 그리고 또 여기를 빠져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아첨하는 자, 또 의심을 불어넣는 자, 이 크진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 만나고 맨 거의 끝부분에 왔는데 이제 절망의 손 갇히게 되죠. 예수 믿다 보면 절망하죠, 우리가요. 예수 믿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또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또 이번에는 길을 잘못 들어서 천국길로 잘 가다가 천국길에서 이탈해서 지옥길로 가요. 이런 과정. 거의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요단강으로 뛰어들었더니 거기까지 사탄이 마귀가 뛰어들어와서 거기서까지 그를 끝내 그 영혼을 지옥까지 보내려 발악하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천국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난관을 만나고 해방을 만나고, 그러면서 괜시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이게 우리 순례자들, 예수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순례자들의 모습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쉽지 않아요. 천국 들어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인내예요.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세 여인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 여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 여인이 나오는데요. 먼저 나오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르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룻이 나와요. 이 세 여인은 교회 안에 이런 세 종류의 나오미 같은 성도도 있고, 또 오르바 같은 성도도 있고, 룻 같은 성도도 있다고 하는 걸 예시해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나오미인가, 아니면 오르바인가, 아니면 룻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 살던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안에 엘리멜렉 그 사람 남편이 죽고 나오미만 남아.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고, 말론과 기럨은 거기 가서 모압 아내를 맞이해서 두 아내를 얻죠. 그 아내가 오르바와 이제 룻인데요. 그리고는 죽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아.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둘 이렇게 나와.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가져갔던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얻은 건 두 며느리. 나오미가 너무 많은 고난 끝에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로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올라오던 과정 가운데서 이 세 여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세 여인의 모습에 속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요. 먼저 우리가 이 나오미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나오미가 누구예요? 나오미는 교회 안에 나오미 같은 성도가 있어요. 나오미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여기를 떠났던 여인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수가 이곳으로 오실 것을 예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디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인데 바로 떡이신 예수님이 일리 오실 거라고. 그건 이 유대 땅은 이스라엘 땅은 특히 베들레헴은 이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을 보장해 놓으신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땅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이에요. 그 베들레헴이에요. 특별히. 그러면 이곳을 떠나요.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지역은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왜 떠나요? 힘드니까. 고난이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어떤 고난이 와요? 어떤 위기가 와요? 흉년이 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모압으로 가요. 모압은요 제가 성지순례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모압 지방을 지나가는데 불이 파랗게 깔렸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돌산인데 그 모압 거기만 이렇게 불이 쫙 초지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룻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이게 이때 나오미가 왜 모압 땅으로 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이렇게 비옥해서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 양식 한 톨이 없는데 그 모압 땅은 풀이 초지가 쫙 깔려 있어서 당시 여러분 제사는 가축이잖아요. 가축을 먹이가 안성가축인 거예요. 가축들이 먹이가. 그러니까 살려고 흉년이 들지 않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구역이 있어요.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천국이죠. 아멘. 근데 이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 이 땅에 줄로 재어준 믿음의 구역이 있어. 이걸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줄로 지어준 믿음의 구역, 이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준 가나안 땅, 죽어도 떠나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구역이 있어. 믿음의 구역. 여러분,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찬양의 자리, 이거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멘. 찬양, 기도, 예배 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자리 떠나면 안 되고,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되고, 예배 자리 떠나면 안 되고, 봉사원신의 자리 떠나면 안 되고, 전도의 자리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의 자리 떠나면 안 되고, 이게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줄로 지어준 내가 약속을 보장해놓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게요. 그럼 이걸 떠나면 안 되는데 왜 떠나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수법이 크게 두 가지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사단은 우리 신앙 앞에, 우리가 나가는 성도 앞에 고난을 탁 던져놔요. 던져놓으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던 우리의 모든 게 마음이 고난 쪽으로 뺏겨버려요, 이렇게. 고난이 여기 지금 현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했어요.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또 예배 생활, 봉사원신, 전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잘했어. 근데 고난이 사단이 고난을 딱 우리 앞에 던져놓으니까 잘하던 게 이쪽으로 쏠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이탈하고, 찬양의 자리 이탈하고, 기도의 자리 이탈하고, 이게 이탈해. 자, 여기 오늘 나오미가 왜 이탈을 해요?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탁 찾아오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베들레헴 이 영역을 이탈해서 모압은 약속이 없는 땅이잖아요. 이게 이방인 땅. 여러분 잘 배워하세요. 믿음의 영역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근데 고난 앞에서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이탈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나오미는 고난 앞에 무너진 성도의 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발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이 여러분, 순교자들 앞에 사단이 총칼을 들이대고 목숨을 위협해요.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 너 믿음 내놓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이 여러분, 뭐를 내놔요? 믿음 내놔요? 아니요. 목숨을 내놔요. 믿음은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곳, 지키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데, 믿음의 영역을 이탈하면 벌써 사단한테 나는 사단의 포로가 된 건데, 이걸 누가 하냐고, 지금. 여러분, 제발 고난이 왔을 때,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기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해 주신 이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제 계산으로, 아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있다간 죽게 생겼어. 흉년이 들어서 양식 한 톨이 없어. 근데 모압 땅은 들려오는 소문에 초지가 풀밭이 파랗게 있고 거기는 가뭄이 안 들어서 아주 살기가 안성맞춤이래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생각으로 다 거길 간 거야. 이 줄로 재어준 이 베들레헴, 여긴 떠나면 안 되는데 여긴 하나님 약속만 보장해 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내실 때 그냥 너 혼자 믿음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선조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가나안 땅이 똑같이 흉년 들고 기근이 드니까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떠나요. 그랬다가 거기서 큰 위험을 만나죠.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길 뻔한 엄청난 위기를 만나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람도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 지시하신 땅, 그 땅을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떠나더라고. 애굽에 왜 떠나는지, 제가 애굽도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하면서. 애굽은 여러분 한강처럼 큰 강이 있어요. 나일강. 이 나일강이 마르질 않아요. 그러니 애굽도 나일강 근처로는 물 근처는 풀같이 무성하죠. 그럼 여기도 살기가 안전맞춤. 계산 따라서 아브람도 믿음의 역 지켜야 될 믿음의 역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람도 인본주의 계산으로 이탈을 하더라고. 그랬다고 위기를 당하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여러분 사울왕에 의해서 개처럼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이탈을 해요. 다윗은 더군다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이제 이탈을 했다가 거기서 정말 죽을 뻔하잖아요. 가드 땅으로 도망했다 가드왕 그를 가드왕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딱 보니까 저자가 누구야? 그 옛날에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의 목을 딴 자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신하들이 저자가 바로 옛날에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 자입니다. 저자가 그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세상에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갈기자고로 걸으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저 미친 자를 내쫓으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요. 아주 망신을 당하고.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예?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여길 떠나서 인본적으로 딱 계산해보니까 저쪽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어린 반푼할수도 없는 소리 얘기해요. 아니, 다 이걸 보여줘요, 다. 여기 나오미는 안 그랬어요? 다 잃어버려요, 나오미도.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응?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영역을 떠난 순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이거. 믿음의 자리를 사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씀의 자리, 딱 붙들고 지켜야 될 내 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이거 위기 앞에서 신앙을 이탈해요. 이게 대부분의 성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나오미 성도를 이 신앙을 붙들어요. 감사한 거는요, 다행인 건 나오미가 다행인 건 깨닫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참 이게 다행이에요. 그냥 떠나서 모압 땅에 약속이 보장이 없는 모압 이방 땅에 그냥 거주했다면 그건 망했을 거예요. 여기 룻기의 이름도 못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닫고 고난 중에 깨닫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깨닫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대요. 근데 고난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깨달아요. 고난 중에 깨닫는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고난 중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과 더 멀어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만날 때마다 저들은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돌을 들어서 우리 지도자 모세를 때려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앞에 고난을 던져놔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 고난을 인하여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단이 던져놓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인내해서 나를 갈고 닦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이탈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을 이탈하니까 마귀는 고난을 줘서 내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사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마귀는 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이 고난을 던주니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가 잘못된가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감사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 사단이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나오미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아멘. 그가 고난 중에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거로구나 이게. 약속 있는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건데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 하고 깨닫고 그가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 깨닫는 게 복입니다. 아멘. 시편 49편 20절에서 그래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요 고난 중에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대요. 고난 중에 잘못 깨닫지 마시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마귀가 원하는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포기 이쪽이 아니라 고난 중에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런 성도의 표상이에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요 이제 자기가 인본적인 생각으로 약속이 보장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약속이 없는 모압 땅으로 떠났다가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더 중요한 걸 붙여주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잃고 전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린 거죠. 육신적인 건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아주 소중한 걸 붙여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할렐루야. 나오미를 붙여주셔서 룻을 붙여줘요.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셔서 나오미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인본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영역을 내가 잘못 선택해서 떠나서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통당하는 중에 여러분 다 잃어버렸을 때 낙심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걸 주신다. 우린 육신적인 건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더 소중한 걸 주신다. 룻은 나오미에게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영적인 존재 이걸 나오미를 붙여주셔서 룻을 붙여주셔서 나오미 그 고단한 인생을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기 나오미 같은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고난 앞에 흔들리고 고난 앞에서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계산적으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처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교회 안에 또 오르바 같은 성도가 있어요. 오르바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그 나오미의 큰아들인 말론의 이제 아내였죠. 나오미에게는 큰 며느리죠. 큰 며느리. 이 오르바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하나님 약속 있는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들어갈란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 다 따라 나서요. 큰 며느리 오르바도 따라 나서고 또 기련의 아내인 룻도 둘째 며느리 룻도 따라 나서요. 자, 따라 나서는데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기 나오미가 가로되 11절에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여러분 이 유대 율법에서는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이제 그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그래서 씨를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가면요, 나오미가 자식을 낳아서 저들에게 주지 않는 한 이들은 절대 과부로 살아야 돼요. 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말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저들이 자 커서 이렇게 아내가 돼야 될 텐데 그게 가당키나 하는 일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안 그러면 남편을 저들은 둘 수가 없어요. 유대율법에서는 딱 규정을 해놔갖고 다른 남자에겐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봐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라와봤자 너희에겐 고생뿐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여기서 나오미의 만류를 듣고 거기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르바는 어떤 성도의 표상이냐. 처음에 믿음을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성도 표상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오르바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낙이 없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고생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홀로 과부로 살아야 되고 남편을 전혀 둘 수도 없고. 여자들은 여러분 남편과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하기 때문에 삶이 좀 덜 고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자기 시어머니 가진 재산도 없고 그지고. 그러니 따라가봤자 고생이 훤히 보이니까 계산이 딱 나오니까 여기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육신적인 성도를 예표합니다. 육신적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끝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고 물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중도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육적인 것 때문에. 이런 성도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는 그런 신자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서 다시 교회가 안 나와. 이 육적인 성도예요. 이거는 가장 나쁜 성도예요.
절대 우리에게는 이런 신자가 없길 바랍니다.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은 육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계산을 앞세워 딱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게 안 와닿아. 육적인 것만 이게 지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렇게 육신적인 그 신앙 붙들고 인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이들이 조금 어려움 만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냥 시험에 걸리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안 돌아와요. 아까 나오미는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게 복이라고. 아멘. 안 돌아와, 오르바같이 이렇게. 이건 아주 절대 나쁜 신자의 표상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우리 교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육신적인 신앙생활 안 돼요, 이거. 제발 성령을 만나서 거듭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절대 잊지 못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바같이 못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육적인 신앙만 붙들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에 탁 걸리니까 여기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르바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여인입니다. 잘 따라갔잖아요.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면 그 길은 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땅이잖아요. 잘 따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이탈을 해요. 그냥 이탈을 하는 게 완전히 이탈을 해버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됩니다. 잘 외워하세요. 왜 그래요?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는지 아세요? 세상 게 좋아서. 육의 꽃이 더 영적인 것보다 커 보여서. 성도는요, 육의 꽃이 커 보이면 안 돼요. 영적인 게 커 보여야 돼요. 여러분, 땅의 꽃이 커 보이면 안 돼요. 천국이 커 보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커 보이면 안 돼요. 예수가 커 보여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안 커 보이고 예수가 커 보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땅의 꽃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소중하게 다가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육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거듭난 성도가 육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이거. 근데 그럴 수 있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 수 있어. 왜 세상 거에 마귀가 세상 걸로 홀이고, 또 여러 가지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해오고 그럴 때 여기 덫에 걸리면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의 사람이 돼요. 육체를 따라가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절대 안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교회 안에는 룻과 같은 성도도 있어요. 룻은 오르와 똑같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없는 여인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룻에게 또 말합니다.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또 돌아가라고 만류합니다. 그랬을 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 여러분 만류하는데도 끝까지 따라붙어.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의 표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여인이요. 할렐루야. 그는 육적인 걸 보면 그것도 당연히 그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자기는 과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어머니가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그럼 자기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지. 거기다가 여러분 가난해서 젊은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 돼. 이게 뻔히 보여. 육적인 걸 생각했다면 룻도 여기서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룻은 육적인 것보다 뭘 더 크게 봤냐? 영적인 걸 더 크게 본 거예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당신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도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네? 하나님 이거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룻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예? 보아스, 이 나오미 가정이 집안에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친족이에요. 보아스가. 그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당당히 올라가요.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족보에 보면 여인 이름 크게 3명을 주목할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룻이에요. 기생 라합이 올라가고 여기 룻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말이 올라가요. 다말 여러분 알죠? 그리고 누가 올라가냐? 이제 마리아가 올라가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봐도요. 신약 성경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6,000명을 헤아릴 때도 거기 여자는 포함이 안 돼요. 이럴 정도로 여자는 사람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자를 이렇게 도외시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간다? 그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거기에 특별히 누가 올라가요?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이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못을 박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총회에 거룩한 이스라엘 총회에 구원받는 수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들어와. 모압의 룻이 들어와.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이 성령으로 진짜 끊임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믿음을 지켰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런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풍파,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주변에서 별짓을 다 해도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지키면서 고난이 오든 말든 시험이 오든 말든 그냥 이 믿음의 영역을 꽉 붙들고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교회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룻과 같은 성도는 교회 안에 소수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룻과 같은 신앙 붙으시길 바랍니다. 룻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아시고 세상에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당당히 예수님 족보에 올려. 다윗의 증조할머니.
이 룻이 낳은 보아스와 이 룻과 사이에서 난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보통 인물인 줄 아세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기에 여러분 다윗별을 집어넣잖아요. 다윗별. 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존경하고 더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누가 낳아요? 모압 여인 룻이 낳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이 아들을 낳아서 자기 시어머니, 고생했던 시어머니, 자기를 이끌었던 시어머니에게 기업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년에 그 복덩이를 얻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걸 우리가 룻기서 끝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나오미 같은 성도도 있고 오르바와 같은 성도도 있고 룻과 같은 성도도 있어요. 이 세 성도의 표상을 나타내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붙들어야 되냐? 당연히 룻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험이 와도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영역은 꽉 붙잡고 이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12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 복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천국을 향해 인내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정말 룻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요인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계산적으로 안 나와요, 답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이쁘게 보세요, 세상에. 이방 여인이 고생을 마다하고 육신적으로 보니 고생길이 열려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그 길을 마다않고 끝까지 와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감동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룻과 같은 성도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감동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마귀가 감동하지. 마귀가 감동하면 여러분이 갈 때는 한 건데요. 하나님 감동하시면 여러분이 갈 때는 천국이에요. 룻처럼 룻과 같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